주간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이와 같이 시대 속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시대가 웬일인지 점점 악화여져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실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와 같이 섬기는 상관에게 인정받으려고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면서도 도리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족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나큰 경종을 울려주는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시골의 청년으로서 가족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둥이로서 그는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순진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소년들과 여러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도 이성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그 시대에 어떻든지 간에 이와 같이 육체적인 여러 가지 이상 등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누더기 형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내 친구는 어느한 옷을 입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등등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에 둘러싸여 있는 때로는 고민도 되고 때로는 근심거리도 되고 둘러싸여 있는 이와 같은 시골에서 논밭을 일구어가며 땀을 뻘뻘 흘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등등 이 땅을 가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어요. 먼지를 뒤집어서 그 더운 날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잠그고 싶지만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자기가 밭 가는 장소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야 선지자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가만히 지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휠쩍 던져서 엘리사에게 던져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 길을 꼬박꼬박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의 부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엘리사의 성품이 어떠했는가까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비록 시골댁이라 할지라도 도회지 아이들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신앙의 역사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뭘까? 엘리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으로 정진되어 갔는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엘리사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전수하는 전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엘리사는 당시에 유행에 답습하지 아니하고 유행의 풍조에서 등을 돌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설명하기 전에 그의 이와 같이 에게 찾아온 다리를 절룩거리며 찾아온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오늘 본문 전에 바로 전장에서
그는 갈멜 산에서 아세라 선지와 바알 선지 800명과 전투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당당하게 이세벨과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바알과 아세라가 이와 같이 번제단에서 불을 살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는 이 제단이 불살라 버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두 곳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한 곳을 선택해라 라고 하여 승리를 불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 승리를 하고 그의 이와 같이 승승장구한 자신이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저놈을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군사를 불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낙담이 되어서 저 광야로 렘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많은 세상 천지에 나만 홀로 남아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 니 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도 숨겨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네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걸어가냐면 옛날에 모세가 있던 바로 시내산 불의 토굴에 들어가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할 일이 많으니라. 네가 지금 네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왕도 세워야 되고 선지자도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느니라 또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제자로 삼아 네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고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시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많이도 살고 있었지만 당시에 엘리사를 보면 그 출생의 축복의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왜 농사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내 친구들은 부지런하게 돈 많은 사람들 이와 같이 호화로이 사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농사꾼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숭배는 오늘날에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내일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저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바알을 예측함으로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바라보며 저 바보 같은 사람 농사 일만 하더니만 저기만 돌아야 됐어. 저 생각을 못해.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세벨의 정권 속에서 왕은 그냥 왕으로 있지만 모든 권력은 그의 마누라 이세벨이 차지하고 있고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주장하여 선지자를 추종하는데 우리가 선지자를 그 이세벨이 주장하는 추종하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앞에 이같이 축복하고 빌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터인데 저 어리석은 인간이 농사짓다고 끄그리면서 저거 보라고 저거 비전이 없는 인간이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이야.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이와 같이 막 다투어서 모여드는데 저 인간은 그것을 못 깨닫고 농사 짓는다고 이와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채식을 하고 있어 하고 엘리사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엘리사는 절대로 타협하지를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배척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신앙으로 가야 한다. 그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사실을 그는 그대로 실천해 오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는 똑같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 꼭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동조를 안 하면은 이와 같은 별의별 조소를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 시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으면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에 유행한다 할지라도 유행한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글에 따르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육을 중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장소가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영적인 욕구에 장렬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수투한 유혹의 일들이 이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 문제, 또 옷을 입고 있는 이와 같은 맵시 아니면 패션, 그리고 머리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유행가 아니면 유행어 등 엘리사 역시도 그 시대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세상 유혹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했다. 이러면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에 강렬하게 이와 같이 주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하고 또 선호와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향한 선호와 집착보다는 더 강렬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금 이와 같은 답답한 가운데 당장에 자기 몸을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기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겨울가에 가서 자기도 좀 놀아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에 저 언덕바지에서 절룩거리며 다가오는 노인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와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 일하는 장소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두 말도 하냐, 너는 앞으로 내 후손이 되다. 내 계대를 이어야 가야 할 선지자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그 소리가 했어요. 저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냥 일하는 엘리사에게 휙 던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저분을 통해서 쓰시겠다 하는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바꾸는 일도 집어치우고 소야 어찌됐든 간에 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말든 이와 같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니 뭐 왔어? 니 뭐 바깥에가 왜 왔어? 이렇게 아주 냉담한 태도로 취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는데 네가 바깥다가 나에게 쫓아왔느냐라고 냉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영적 욕구는 즉시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길로 돌아와서 쟁기를 불사버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들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 같으면 어림없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악해서 목사가 바른 길을 가자고 이와 같이 종용을 하고 이와 같이 이 책망을 하면 별의별 소리를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목사와 적대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실천운동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모든 것을 액을 짜라서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이루어서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다, 목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는 어떤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천국에 와서 보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짓을 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엘리사 똑같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육이 나를 지배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신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그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육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신자가 되어야 바른 신자요, 엘리사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취소할 수 없는 서약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버리고 바로 엘리야를 쫓아갔다, 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세계에 바로 근원을 송두리째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후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그는 엘리사는 고향의 농토를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한쪽 커튼이 열리게 되자 다른 한쪽 커튼이 또한 닫히게 되고 그는 또 열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의 서약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직 바로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따라가는 길에는 뒤로 돌아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엘리사는 물질 소유에 연연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가 소유된 소를 거저 주기도 했습니다. 소가 어디 뭐 1, 2만 원 합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비싼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손그리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구둥을 칠 것인데 이 엘리사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아니했다. 자기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필요했겠냐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다 소 1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잡아서 백성들에게 갈라주고 또 나머지 11마리를 친구들에게 다 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내 것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러나 성탄 때마다 교회들은 이와 같은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성금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먹는 것에 풍족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이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섬기는 작정, 이와 섬기는 것도 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아보니까 생에 너무나 불안하고 안타깝고 이와 같이 초조한 일들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도와주고 위하고 이와 같이 감당하는 정말로 예수쟁이 마음속에는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에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스스로 재물에 대해서 초연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내어줄 수가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께 순종의 영광으로 목적을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물질에 연연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물질에 연연하다가 그 물질을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가족과의 유대 관계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을 했습니다. 못된 아들이라면 자기의 집을 챙기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평도 늘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던 이와 같이 동생이 있으면 이 막내가 되어놓으니까 동생도 자기 만만한 형이 있으면 형을 갖다가 한번 때릴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또 아무 죄도 없는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한번 발로 뻥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 합니까? 대문을 나오면서 발로 딱 차면서 나오면서 예인이 너무 짚어서 내가 다시 오는가 한번 보자. 내가 안 온다! 이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모의 관계 또한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부모의 관계 이상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 관계와 부모의 관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래는 이와 같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다 보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다. 이 관계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엘리사는 성공의 여신은 종의 태도를 가지는 데 있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 가면 그 이씨, 김씨, 박씨 그들 그 집안에 일을 하는 고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직이 있죠? 고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 사람이 모든 이제 그 물품을 요즘 말하면 이제 결혼 예식품이죠.
예식궁을 그 사람이 지게에 딱 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른이에요.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이 고지기가 아이고 도련님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잘 계시지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존댓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 고지기에게 하는 말이 고지기! 이랍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프라이드가 없습니까? 자기 자식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을 자기 아들이 아니면 딸이 보았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시 집안의 종이다 생각하고 모든 결혼식엔 이 사람을 불렀어요.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이와 같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프라이드가 어땠습니까? 나이가 어른인데요. 많아서 어른인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냥 어르신 이렇게 하지 않고 고지기! 이럽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차요. 어디 모르겠습니까? 제가 경험을 한 일입니다. 이 합정역에 전설을 있을 때 보니까 이게 뭐 집사님들이 예집사님들이 그 사찰 집사를 말하기를 야 이승호! 야 사찰!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지 종인 줄 아나? 내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인격을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지고 운영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왜 예수님이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엘리사 바로 그런 사람이야. 21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농사짓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부모들과 형제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에 연연하지를 아니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주인인 바로 유용하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저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1절이나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 시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종으로서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종의 태도만 취하여 산다면 어디를 가도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상전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잠시 상고했던 말씀을 간추의 말씀을 드려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엘리사를 본받을 때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행하는 세상의 기류에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 세상에 이와 같이 이 유행에 이와 같이 맞서 생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패션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헤어스타일로 세상 이와 같이 하는 추대로 따라가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러한 것을 놓고 그는 결정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영적 요구가 항상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육에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영에 더욱 치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판단력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아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보면 막 공약들이 엄청나요. 공약 남발을 하는 경우들이 엄청나요.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공약했느냐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태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가 부리던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또 다른 11마리를 자기 친구들의 소를 주고 그는 바로 자기가 몰고 있던 쟁기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서원한 대로 다 이루게 했다. 하나님은 서원하는 백성들에게 서원하라고 하면서 그 서원을 앞서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에 초월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 작은 물질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바로 맺고 살았습니다. 부모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워나서 부모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된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엘리사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님의 확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